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기쁘고 또 힘차게 한번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요 바누아투에서 쓰는 이 비슬람어라는 언어인데요, 이 언어로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뭐라고 하냐면 Jesus love you라고 합니다. Jesus love you. Jesus love you.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한 두 사람 이상에게 우리 Jesus love you, Jesus love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Jesus love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기록하였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사울이라고 기록을 하는 건데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방식 이름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헬라식 이름으로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이 헬라식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됐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크고 교만한 자였는데 예수 만나고 난 뒤에는 작고 겸손한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에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수월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개명한 것과 같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의 사명은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정체성이 뭐냐? 작은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러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강도도 만나고 바다에도 빠지고 매도 맞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떠들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을 당하고 재판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요, 재판을 받을 때마다 너는 왜 자꾸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변호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재판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계속 가는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서는 법정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서바나라고 하는, 오늘날의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바울을 어디에 결국엔 보내냐면 최종 목적지인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게 됩니다.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길 가운데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특권 가운데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냐면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 이 시저에게 자기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누구나 다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로마로 호송돼서 끌려가고 있었던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끌려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로마의 그 중심부, 심장에 있는 그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하필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법정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됐던 것일까요? 이때 당시 1세기 방언을 하더라도요, 이 로마의 황제는 왕이자 황제이자 신이었습니다. 사람이 돈을 지배하고 사람이 권력을 지배하면 그 위에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우상화 작업입니다. 이 북한에도 보면 김씨 부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화 작업을 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부터 신화를 입히지 않습니까? 신화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도 자신을 신이자 왕이자 황제로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보내셔서, 그 로마의 심장부에 보내셔서 내가 진짜 왕이 누군지를 보여줄게, 내가 진짜 신이 누군지를 보여줄게, 내가 진짜 황제가 누군지를 보여줄게, 바울을 들어 쓰셔서 그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왕 대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로마까지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 하죠?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이게 복음입니다. 둘째,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뭘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려면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를 주라고 그 고백을 뱉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왕이라고,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속으로 믿지 아니하면 주라고도 고백하지 못할 뿐더러 주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이 부활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이 주라는 것은 한자로 주인 주자, 임금 주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 주자,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서는 이 한자로 주인 주자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롤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롤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에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당시에 이 큐리오스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로마 황제를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다, 진짜 신이다 라고 해서 로마 황제가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뜻으로 첫째, 로마 황제에게 큐리오스라고 했습니다. 둘째, 이 로마의 배경이 되는 신화가 뭐죠? 그리스 로마 신화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웬만한 신들의 이름 앞에는 다 큐리오스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신들을 큐리오스라고 했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등장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했습니다. 황제, 그리스의 신들, 여호와만을 향해서 이 주라는 단어를 썼고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큐리오스라고 부른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로마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의 왕이 황제가 신인데 인간인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하고 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인 예수를 그 그리스 신들 앞에 붙이는 큐리오스라는 명칭으로 부른다는 것도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죠. 또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만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는데 인간인 예수를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부른다? 그럼 이단이자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괴롭히고 죽였는지 아십니까? 왜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옷을 맡아주면서 그냥 방관했고 방조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스데반은 그때 당시 사울에게 스데반은 이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큐리오스라고 해야 되는데 인간인 예수를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하니까 이단이자 사이비가 돼버리는 것이죠.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 맞아 죽어도 아깝지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당시에 그 사람이었던 예수를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로마도 등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스 신화도 등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까지도 등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당시에 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콜로세움에 끌려 들어가서 들짐승의 밥이 될지라도, 내가 고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재판장에서 재판에 설지라도 큐리오스라고 부른다는 이 고백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세기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고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 가운데 그 마음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라는 사람은 이미 벌써 구원을 보증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고백이었어요. 요엘서 2장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사도행전 2장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성령 강림이 하고 나서 바로 주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또 보게 되는 로마서 10장에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 없이 어찌 예수를 주라고 부르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볼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오늘 봤던 맨 마지막 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어야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들으면서 혹은 들을 때 들어가면서 듣는 과정 가운데 혹은 들을 때 그 즉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믿는 믿음, 내 능력을 믿는 믿음, 이 자동차가 안전할 거라는 믿음, 난 저 사람이 돈을 빌렸으니까 갚을 거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사람을 믿는 믿음은 인간에게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인간에게서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이죠. 근데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전파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나서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그 유럽의 전 지역, 지중해 지역을 돌아다녔다라는 사실이에요. 강도도 만났고 바다에도 빠졌고 재판에도 넘겨졌고 생명의 위협도 받았고 일주일간 바다에 있었고, 그런 위협 가운데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5절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그 발걸음, 그 발은 아름답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손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입도 있는데 왜 하필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1세기 당시에는 교통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러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려고 하다가 보니까 걷거나 뛰어야 돼요. 산도 넘어야 되고요, 강도 건너야 되고요, 절벽도 넘어야 되고요, 때로는 위험에 처해서 도망다니기까지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 발걸음이 아주 소중했기 때문에 이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부시로드입니다. 이 부시로드라는 게 뭐냐고 하냐니, 부시라는 것은요, 이 남태평양 지역에 그 아직 개척되지 않은 미개척지들, 아직 원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해서 이 부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시라는 지역을 가는 길을 이 바누아투 선교사님들은 부시로드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부시로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시로드는요, 혼자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시로드는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혼자서만 걸어가야 되는 좁은 길이지만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걸어갈 수 없어요. 그 원주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부시로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원주민들이 우리가 부시로드를 걸어갈 때, 그 복음을 전하러 그 마을 가운데로 걸어갈 때 그 험난한 길 가운데 여기를 내딛어야 됩니다, 여기를 잡아야 됩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바디랭귀지로 수신호로 우리에게 여기를 걸어야 되고 여기를 밟아야 되고 여기를 잡아야지만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나하나씩 다 알려줘서 우리가 그곳을 밟고 그곳을 잡고 그 마을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바누아투 선교팀이 바누아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바누아투 현지 그 미션 워커가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나뭇잎에다가 꽃을 달아가지고요, 그 만든 목걸이를 저희에게 이렇게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러 어떤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서도 또 꽃목걸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걸어주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 아름답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격려하고 그 아름다움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시로드라는 것은요,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산악 지역의 그 밀림과도 같은 그 길, 정말 그 포장되어 있지 않는 비포장도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동네 뒷산 오르는 거와 같은 그러한 잘 닦여져 있는 길이 아니라 정말 험난한 길이었어요. 강을 건너야 되고요, 절벽을 건너야 되고요, 경사가 가파른 오르막 내리막을 수도 없이 3시간이나 걸어서야 그 마을에 도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다 이 영적인 부시로드가 있는 것이죠. 부시로드를 걸으면서 제가 느꼈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부시로드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바누아투 선교팀이 한국에서 정말 그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전파할 수 있었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간 그 부시로드라고 하는 길은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부시로드를 걸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시로드를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냄을 받거나 혹은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의 부활을 믿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 각자에게는 다 영적인 부시로드가 있습니다. 내가 보냄을 받거나 혹은 보내거나 하면서 그 부시로드를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길이죠. 그 길은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 오직 하나님하고 함께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우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시로드를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 보고할 거거든요.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바누아투 선교를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잠깐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불 꺼주신 건가요 혹시? 네,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PPT 앞에 나오고 있나요? 네, 그 바누아투 선교를 다녀와서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나누게 되면요,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누아투 국기입니다. 바누아투 국기인데 여기 그 왼쪽에 보시면 이 동그란 어떤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짐승의 이빨이라고 합니다. 이 용사의 강인함을 상징해 가지고요, 산속에 들어가면 추장들은 목에다가 다 이런 목걸이를 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인함을 상징하는 바누아투의 국기고요.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협력 선교를 하고 계시는 이제 김희균 최경인 선교사님 가정이고요. 그다음 맨 오른쪽에는 이제 첫째 아들, 왼쪽에는 둘째 아들 지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번에 바누아투 선교를 하게 되었고요.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는
남쪽에 호주라고 하는 나라와 피지라고 하는 유명한 섬나라 사이에 껴있는 이제 이름이 좀 생소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바누아투라는 나라고요. Y자 모양으로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맨 위에 있는 섬에서부터 맨 아래에 있는 섬까지 가려면 이 교통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이 걸려야지만 맨 위에 있는 곳에서 맨 아래에 있는 곳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통이 험난한 곳이 이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고요. 19세기에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1980년도에 영국과 프랑스의 모든 그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식민지 지배의 영향 때문인지 이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가면요, 대표적인 언어가 3개입니다. 첫째는 영어를 쓰고요, 둘째는 프랑스어를 쓰고, 셋째는 비슬라마어라는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의 맨 위에 있는 섬이 뭐냐면 이 산토라고 하는 섬인데요. 우리 김희균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 섬이 산토라고 하는 섬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산토라고 하는 섬은 제주도 2개 정도를 붙여놓은 것 같은 크기의 이 섬이고요. 이 섬은 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이 70% 이상으로 이루어진 섬인데요. 산 속에는 그 문명을 거부한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백인들에게 너무 질려가지고 백인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태어날 때부터 산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계속 산속에서 살겠다 해서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아주 부족이 굉장히 많은데 이 소수민족의 부족들이 산속에서 마을을 형성해서 원주민처럼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노란색 점이 바로 이 김희균 선교사님 그 선교하시는 그 선교센터에서 이 선교하는 지역인데요. 이 노란색 점에 있는 산속에 있는 마을 지역에다가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노란색 점에 있는 마을 속에 들어가셔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 노란색 점 마을 가운데 2개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1개의 마을당 일주일씩 이렇게 있으면서 2주 동안 선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맨 처음에 자민 목사님의 기도로 로비에서 이제 선교를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누아투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려 이틀이나 걸쳐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도 지연도 안 되고 결항도 안 되고 너무나 순조롭게 잘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공항을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공항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인천국제공항 이런 거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게 산토라는 섬에 있는 대표적인 공항입니다. 공항을 나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나왔냐면 빈손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메고 있는 배낭 외에는 그 어떤 짐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간의 짐을 다 뺏겨버렸어요. 무려 한 200kg 정도, 200kg 되는 그 박스 9개를 저희가 다 뺏겨버렸습니다. 왜 뺏겼냐 하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관광비자로 이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들어왔는데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박스,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박스에 200kg나 넘는 짐을 가지고 왔으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세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가져온 짐을 다 뺏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빈털터리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제 지우가 이제 그 기아 포토트럭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사진인데 저희는 이렇게 트럭 뒤에 이렇게 타가지고요. 한국에서는 불법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럭을 타고 이제 그 선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뭐냐고 하니 이 코코넛 음료거든요. 이걸 주시고 또 제 목에 보면은 나뭇잎파리가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섬겨주듯이 이 환영하는 의미로 나뭇잎으로 된 목걸이를 걸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코코넛 음료를 저에게 대접해 주시면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김희균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산토라고 하는 그 섬에 산토 부시 미션이라고, 산토에서 부시들을 위한 선교다 이런 뜻으로 산토 부시 미션이라고 하는 그 선교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동역을 하시는 선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배 선교사님 가정과 김희균 선교사님 가정, 이렇게 두 가정이 리더십이 돼서 선교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역하시는 그 바누아투 현지인
그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생긴 선교센터에서, 굉장히 날씨가 좋고 하늘이 예쁘죠. 이런 선교센터에서 계시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그 선배 선교사님이신데요. 선배 선교사님이 저희 도착하자마자 첫날 저녁에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이거고, 선교란 이것이고,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는 선교 강의를 듣고 잤습니다. 다음 날 저희가 이 선배 선교사님과 김일균 선교사님과 함께 이 뺏긴 짐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뺏긴 짐을 돌려주겠답니다. 그 대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의 액수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1,000원이, 바누아투의 100원이 우리나라엔 1,000원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공 하나를 떼면 바누아투 돈이 됩니다. 그러한 즉슨 바누아투 돈의 가치의 10배가 되는 돈이 바로 우리나라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바누아투에서는 100만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줘야지만 이 짐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배 선교사님의 경험과 노하우로 저희가 이렇게 강제로 뺏겼었던 9개의 박스 짐을 우여곡절 끝에 찾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박스 한 9개 정도를 찾으려면 한 4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는 운 좋게 하루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짐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짐을 찾고 우리가 이 나술레술레라고 하는 이름의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나술레술레라고 하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고 하냐면, 근처에 대표적인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 또 하나는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학교, 또 하나는 신학교가 있는데, 이 영어를 가르치는 마을에 원주민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산 꼭대기에서 내 아이를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보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산을 한 4-5개는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가서 공부를 하면 이제 다음날 또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산을 그렇게 계속 왕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 이 나술레술레라고 하는 마을에 기숙사를 무료로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기숙사에 사는 애들을 대상으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나술레술레라고 하는 그 기숙사에 저희가 가서 선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는 이렇게 다들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들 행복해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를 출발을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김일균 선교사님의 아들 명재하고 지명인데, 뒤에 짐칸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계속 옥수수하고 주먹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자꾸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멀미할 텐데 왜 이리 먹나 싶었더니, 이때 먹지 않으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알았기 때문에 일단 배가 고프든 부르든 우겨 넣자 해가지고 계속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뒤늦게 눈치를 채고 이렇게 랩으로 감싼 이 한국식 김치 주먹밥을 하나씩 먹으면서 이 나술레술레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갔는데 아이들이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조명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에 바누아투 선교팀이 바누아투로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미리 그 선교의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헌금을 미리 보내드렸거든요, 선교사님에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솔라등, 그러니까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충전이 되면 밤에 이렇게 킬 수 있는, 전기 없이 킬 수 있는, 태양열로만 킬 수 있는 이 전등을 미리 설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나술레술레라는 마을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헌금을 보내서 이 태양등을 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맨날 밤낮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어둠이 익숙하다가 보니까 어둠 속에서도 뛰어다니고 놀러다니고 이야기하고 다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낸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태양등을 사가지고 친구들이 밤에도 밝게 이렇게 보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저희가 목걸이를 맺지 않습니까? 이제 환영하는 목걸이를 주셨고, 그 다음에 흙바닥에다가 냄비 하나 깔고 그냥 밥 퍼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저녁 식사를 했고요. 다음날에는 아이들과 같이 이제 찬양을 가르쳐주고 율동을 하고, 또한 얼굴에는 이렇게 페이스 페인팅을 하면서 아이들이 미술 활동을 한 번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색연필 같은 것도 만져본 적이 없고, 처음으로 이렇게 색이 나오는 어떠한 그런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Jesus love you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친구들에게 Jesus love you, Jesus love you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들과 함께 놀이 활동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는 이 바누아투 이 청년은 이제 20대 중반인데 현지 이 나술레술레 마을에서 사역하는 현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 팔에는 이렇게 낙서도 해주면서 아이들이랑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요. 이런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애들은 절대로 이런 밥을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저희가 오니까 저희가 낸 헌금을 가지고 이 음식을 사서 애들에게 밥을 준 거지, 이거보다도 정말 못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게 시금치 같지만 그냥 여기서 옆에서 풀 뜯어가가지고 그냥 무친 거고요. 그 다음에 닭고기고 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의 발이 있는데, 발이 제가 한번 만져봤는데 발이 이 벽돌보다 더, 콘크리트보다 더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맨발을 가지고 온 동네, 산 동네를 다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 그림이 있는 현수막에 색칠도 하였고요. Jesus is my best friend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놀이 활동도 했고요. 이렇게 뭔가 태극기도 그리면서 아이들과 같이 재밌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아픈 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간 상비약을 가지고 보건소를 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죠. 그래갖고 한 명씩 다 치료해 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들이 눈에 눈썹이 끼고요. 막 눈에 막 먼지가 너무 가득하고 눈꺼풀이 너무 예쁘다가 보니까 거기 위에 막 너무 눈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 눈물도 이렇게 한빈형제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에 상처 난 것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정훈자매는 이제 자가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이 현지 선교사 사역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손이 너무 이렇게 비어가지고 이제 치료해주는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면 뭔가 조명이 켜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캄캄한 지역이기 때문에 랜턴을 켜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냄비 깔고 냄비에다가 이렇게 배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이죠. 밤에는 이제 다음날 먹어야 될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솔레솔레라고 하는 기숙사에 애들이 70명이 살거든요. 근데 70명의 아침, 점심, 저녁을 이 파송된 선교사들이 70명의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주일 빼고 매일 합니다. 2명이서.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김희균 선교사님이 전화를 했답니다. 우리 이제 한국팀이랑 너네 마을에 가서 선교할 건데 너네 마을에 필요한 게 뭐냐? 돈이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까까이가 필요하다고 했대. 까까이가 바누아투어로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만 주면 돼.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음식만 주면 돼. 음식이 항상 모자라고 음식이 항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게 저희 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도너스지 않습니까? 도너츠지 않습니까? 도넛인데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밤에 몇 시간 동안 이 진짜 나무를 태워가지고 이걸 불을 구워가지고 도너츠 이런 것들을 진짜 몇백 개를 만들어가지고요. 다음날 아침에 애들한테 이렇게 비스켓 하나랑 도넛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에게 줍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이걸 이렇게 먹는 거죠. 먹고 나서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되면 그래도 애들이 맨날 빨가벗고 있고 대충 그냥 옷 안 입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교복을 입고 오고요. 또 앞에 이 기타를 드시는 분이 여기 현지 선교사님이신데 좀 이렇게 분홍 색깔 좀 화려한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설교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앞에 선 사람이 이렇게 화려한 셔츠를 입는 것이 이 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Hallelujah, Jesus.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고 자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 친구 계속 잤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늘에서 저희는 땡볕에서 앞에서 율동을 하고 친구들은 그늘에 세워가지고 이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율동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친구들이랑 같이 율동했었던 그런 음악들도 다 주고 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찬양할 수 있게 해줬고요. 이렇게 앉아서도 이렇게 또 손을 뻗으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기도 했고 이렇게 예쁜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을 때 모습인데요. 이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예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옷을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파랑색 이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은정자매가 현지 친구 한 명이랑 이파리를 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옆에 보면 음식들이 다 진열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애들이 하나씩 가져가서 먹어야 돼요. 근데 자꾸 파리들이 앉고 벌레들이 앉으니까 이 나뭇잎파리를 계속 쫓고 있는 이러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 식사로도 많이 섬겼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하영자매의 머리카락을 이제 이 친구들의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이렇게 묶어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너무 곱슬곱슬하니까 머리에 연필을 끼운 모습입니다. 머리에 연필을 꽂고 다니더라고요. 필요할 때는 머리에서 연필을 빼가지고 이렇게 쓰고 저희 막 이제 그 아저씨들이 막 귀에 볼펜 꼽는 것처럼 이렇게 꼽고 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고요. 저희가 이제 식사를 섬겼는데 섬긴 식사를 받으려고 친구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Jesus loves you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라는 이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색연필이랑 사인펜이랑 4B연필이랑 지우개랑 연필깎이랑 15cm 스틸 자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학용품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선물을 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또 이 두목한테 대표로 또 이제 더 큰 뇌물도 주고 이제 선물도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경진 선교사님이 맨 오른쪽에서 가장 아주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줬고요. 친구들이 지금 빨간색 그 투명한 컵에다가 이 컴포즈 컵이죠. 우리 강 집사님께서 후원을 해주신 컵인데 이 컵에 그 빨간색 음료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과일 음료인데 아이들은 평소에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료인데 이제 아이들을 저희가 이렇게 음료로서도 섬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음료를 먹었고요. 밥이랑 닭고기입니다. 돼지를 실제로 잡더라고요. 돼지를 끌고 와가지고 실제로 돼지를 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돼지 가죽을 다 벗겨내고 털을 다 뽑아가지고 그 돼지를 진짜 나무불에다가 그냥 던져가지고 그것들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돼지고기가 나왔습니다. 털이 숭숭숭숭 있고요. 냄새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돼지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 돼지는 어떤 돼지입니까? 진짜 막 어마어마한 돼지지 않습니까? 여기 돼지는 새끼 아기 돼지예요. 아기 돼지 한 마리 끌고 왔는데 그 아기 돼지가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돼지죠. 그래서 우리는 좀 싸게 이렇게 도매로 해가지고 현찰박치기 해가지고 제가 돼지를 잘 구해와가지고 이 돼지를 이제 잡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아주 양질의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장 필요한 게 음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음식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김희균 선교사님이 아침에 식사 기도를 하는 모습인데 낮에는 뜨거워요.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 뜨겁고 밤에 추워요. 광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시게 되면은 팔을 여기 옷 안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추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팔을 입고 있는데 추우니까 이렇게 껴안고 있고 끌어안고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했던 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희 갔던 선교팀 친구들이 모두가 다 한 명씩 그 예배 때 앞에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거나 자신의 어떤 간증하고 싶은 그 간증거리를 간증하는 시간을 다 가졌거든요. 선교팀 모두 한 명씩 다 나와가지고 이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모룡 형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요. 맨 오른쪽에 선교사님이 통역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학습 활동도 했고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금 집인데요. 학습 활동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집입니다. 그래서 이 팝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 팝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영어 알파벳을 하나씩 쓰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구 네트를 선물해줘가지고 이 쿠팡에서 힘들게 주문해가지고 바나나트까지 들고 가가지고 설치까지 완벽하게 배송과 설치까지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땡볕에서 아이들 운동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레현 형제가 또 설교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선물을 또 줬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는 건 그렇다 치는데 옷을 거꾸로 입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티셔츠를 입다가 더러워지면 거꾸로 입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입었는데 더러워지면 뒤집어서 입습니다. 네, 그렇게 입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 묻으면
받고 있고 또 뒤집어 입고 그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술레술레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아이들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저는 선교 가면 새벽 예배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선교를 갔는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깨우더라고요. 새벽 3시에 깨워가지고 매일 새벽 저녁마다 2차례씩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는 예배를 4번 드리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나술레술레에서 사역을 마치고 선교센터에 내려와서 하루 쉬었는데요. 바누아투 현지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모습인데요. 한국 성경은 보게 되면 한글로 된 성경은 한 이 정도 두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거의 한 2.5배, 3배 정도 되는 두께입니다. 비슬라마어 성경은. 왜냐면 비슬라마어라는 그 언어 자체가 백인들이 하는 영어를 옆에서 흑인들이 듣고 그냥 영어를 따라서 자기들끼리 만든 언어가 바로 비슬라마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안녕이라는 것은 헬로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슬라마어로는 할로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나뭇잎을 리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L-E-A-F, 리프라고 하는데 비슬라마어로는 L-I-F, 리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알면 비슬라마어를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비슬라마어 성경을 가지고 이 현지 선교사님께서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하시는 모습이고요. 다시 이 선교 센터고, 김희규 선교사님이랑 저랑 그 관세청이 또 갔습니다. 왜 또 갔냐면 우리가 물건은 찾았는데 음식을 못 찾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들고 갔거든요. 근데 그 파우더를 들고 갔습니다. 카레 파우더, 스프 파우더, 그 다음에 밥에 뿌려 먹는 파우더 이런 것들을 가져갔는데 얘네들이 이걸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얼마냐 그랬더니 막 몇십만 원을 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대화를 잘 해가지고, 김희균 선교사님 머리에 이 흰머리가 너무 많던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잘 얘기를 해가지고 겨우 이 오뚜기 카레하고 스프하고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 돈도 조금 줬지만 얘기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힘들게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온 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기 선교 센터에 있는 예배당과 식당 겸용으로 쓰는 곳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당하고 예배당 겸용이고 저 맨 안쪽은 주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선교 사역 잘 마치고 왔다고 최경희 선교사님하고 그 선배 선교사님의 아내 선교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볶음밥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한 저희도 이제 이 선교 센터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과 어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20명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과 현지 선교사들이 한 10명 정도, 선교 센터에 한 3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같이. 그 현지 바누아투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한국식 카레 이런 걸 준비를 해가지고 했고요. 제가 또 닭을 잡았는데, 이 닭으로 요리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 닭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또 닭을 또 옮기고 막 그러는 사역이죠. 사역도 했고요. 그래서 밤에는 또 이제 그 선교 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니 콘서트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무언극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가운 입고 있는, 저 치마 아닙니다. 예수님 성가대 가운 입고 있는 현진이가 이렇게 그 예수님 역할을 해서 저희가 말이 없는 무언극 드라마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그 저녁에 축제처럼 이렇게 음식을 또 대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에는 또 이렇게 같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이 탈루에레라고 하는 마을에 갔습니다. 이 탈루에레라는 마을의 뜻은 우리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마을에 저희가 간 것이죠. 근데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흰색 포대에 보게 되면요, 왜 짐을 박스에 안 싸고 흰색 포대에 쌌냐면 사람이 짊어지고 산을 타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교센터에서 탈루에레라는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1시간 동안 차를 탑니다. 내려서 3시간 동안 산을 타고 가야 돼요. 총 4시간 동안 가야지 갈 수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좀 가기가 힘들었는데요, 가기 전에는 이렇게 생글생글하고 다 비장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이제 힘든 겁니다. 이 남바스라는 전통 의상인데 이렇게 중요한 신체의 부위만 가리고 나머지를 다 노출시키는 전통 의상인데, 이 형제들은 다 이런 옷을 입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도 있었고요. 이 사람이 밑으로 기어서 가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고 기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이런 부시로드를 저희가 걸었습니다. 좀 이따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이 영상과 비교했을 때 이 강은요, 성인 남성 무릎까지 오는 건데 한 발을 내디디면 굉장히 물살이, 강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한 발을 내디디면 제가 성인 남성인데 한 발을 내딛었을 뿐인데 이 중심이 흔들릴 법할 정도로 강류가 셉니다. 그 정도로 센 강류인데요, 비가 안 와서 다행히 무릎 정도까지 오는 거지, 비가 오면은 거의 한 150cm, 160cm 온다 그래요. 수영을 해서 건너거나 이제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벽처럼
성인 남성들 10명 정도가 딱 서가지고 벽을 만들어줘가지고 뒤로 지나가야지만 지나갈 수 있는 이 험난한 강류가 굉장히 셌거든요. 강도 건너고 거의 기어 올라가다시피 하는 이런 절벽을 올라가고,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뭔가 경사가 별로 안 높은 것 같지만 사실 엎드려가지고 기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매달려가지고 덜덜덜덜 거리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절벽을 우리는 힘들게 올라가는데 원주민 친구는 맨발로 산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찍었고요. 탈레레라는 마을에 3시간 동안 산을 타고 올라가서 도착해가지고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도착해가지고 기도를 했고, 이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나뭇잎을 넣은 물을 주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더니 나뭇잎에서 레몬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으면 레몬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몬차를 아침에 한 잔 마시면서 이걸 아침으로 먹고요. 이게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낮에는 노동을 합니다. 네, 레언 형제하고 첫째 아들 지명이하고 저희하고 다 같이 이제 책상하고 의자가 하나로 된 일체형 책상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또 솔라등도 또 달아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이제 망치질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바람개비도 만들어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바람개비를 봤다 그래요. 어쩐지 막 2-3일 내내 계속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사역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등에 기둥이 부러져가지고 지금 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애들이 또 스윙을 갖고 싶어 한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네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네에 이런 기둥을 세우는 모습이고요. 그네의 그 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예수님의 간접 체험도 했고요. 그래서 추장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추장집에 신방을 갔는데 특이한 게 뭐였냐면, 제가 추장한테 악수를 청하면 추장이 제 눈을 보지 않아요. 추장이 저를 피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에게 저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백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저희는 와인맨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맨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피부가 굉장히 하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인인데 한국팀인데 제가 또 파스타 노아라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저를 좀 경계하면서 쳐다보지 않고 이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악수를 하는 사진인데요. 추장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바누아투 선교를 가기 전에 냈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이 추장의 아내인데요. 이 아내가 파송된 현지 선교사들에게 욕을 하고 때리고 그리고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화해를 다 하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방을 가가지고 추장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녁에는 이렇게 깜깜한데 그냥 등불 하나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은혜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연출된 사진 아닙니다. 네, 진짜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지우가 기도하는 모습이고, 또 이제 현지 선교사님 중에서 이제 리더 선교사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요리를 밤에 하시고, 또한 이제 저희가 거기 가서도 영적 싸움이 있었거든요. 영적 싸움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아침을 먹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각자 떨어져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갓 제대한 군인이 와가지고 이제 도수체조도 가르쳐주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체조도 하고, 다른 마을에 가서 이제 우리 내일 우리 마을에서 복음 집회가 열릴 거니까 너네 와라 라고 각 그 산에 흩어져 있는 그 다른 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 초청을 하고 돌아온 팀이 무사히 돌아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다 같이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은정자매가 또 이제 예배 때 설교를 한 모습이고요. 또 저녁에는 이렇게 나눔을 하는 모습인데,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 유민선 자매가 원래 절대 울지 않는 자매인데, 이때 나눔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움막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친구들이랑 찬양하고 율동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은정자매하고 정은자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의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Jesus loving you. Yes. Me loving you. Yes. Jesus loving you. Yes. Me loving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Jesus loving you. Yes. Me loving you. Bless you. Jesus loving you. Yes. Really yes? Yo, me loving you. Bless you. Bless you. Bye.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 모륜 형제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사무엘이라는 친구를 붙잡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나 간절히 기도하던지 제가 너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또 어떤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모륜 형제하고 이제 정훈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훈 자매가 지금 이게 코를 닦는 게 아니라 눈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이 형제가 구원받게 해달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지저스 라비미유 이렇게 복음도 전했지만 이렇게 영접하는 기도도 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계속 이루어갔고요. 아이들에게 또 도너츠 밤새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도너츠 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도넛을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도 했는데요. Double Spirit, by God, blow me. Double Spirit, by God, blow me. Double Spirit, He gave His time along me. He became you, me, look no more, 넘치자. 이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이거든요.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이 찬양을 저희가 이 비슬라마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 찬양도 불러주고 그러면서 이러한 사역들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또 이렇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은 사역들을 했고, 아이들에게 이제 까까이 간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 또 이 사탕을 또 꽂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사탕도 꽂고 있는 이런 모습, 재미난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 형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 형제가 다른 마을에 사는 형제인데 쇄골이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산에서 전기도 수도도 문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쇄골뼈가 으스러져가지고 팔을 움직일 수 없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다른 마을에 신방을 갔던 이 형제들이, 한빈 형제하고 이 형제들이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는 옵션은 하나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내일 우리 마을에서 복음 집회를 할 거니까 와라라고 초청을 했더니 그 다음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천을 떼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움직이지 말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절대 한국의 교회에서는 볼 수 없나, 너무 은혜로운 모습이죠.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이 형제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스프 한 숟갈과 비스켓 하나를 아침으로 먹으면서 사역을 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별 활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저희가 나와서 이제 특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주일날 예배 가운데 특송도 하면서 찬양으로 섬겼고요. 그다음에 주일날 이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노란색 티를 입은 자매가 나와가지고 이제 헌금함으로 되는 이 그릇을 들고 있으면 나가서 이제 자유롭게 헌금을 하는 시간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추장 아내랑 저랑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장 아내가 자꾸 선교사님들 때리고 괴롭히고 욕하고 물건 던지고 막 가까이 안 주고 막 음식 뺏고 이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화해를 하고 손가락 아트를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화해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또 음식으로 섬기기 위해서 팝콘을 튀긴 겁니다. 팝콘을 튀기는데 튀기는 기계가 없지 않습니까? 냄비에다가 팝콘을 넣어가지고 진짜 원시적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팝콘을 박스채로 튀겼습니다. 그래갖고 이것들을 나눠주면서 축제를 했고요. 우리는 이제 팝콘하고 부침개를 막 이렇게 구워갖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저희 또 이게 치마 입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언극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팝콘하고 음식을 섬긴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마을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도 음식을 해오고 우리도 음식을 해오고 그래가지고 부침개, 팝콘 이런 거 다 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다 이렇게 한데 모아가지고 시작하면 이제 손으로 집어가서 알아서 먹는 겁니다. 빨리. 갖고 먼저 가져갔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음식으로 나누면서 교제도 하였고요. 지우 형제가 이제 새벽에 예배 때 이제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이들 유치원입니다. 네, 이게 킨더가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공부를 배우는 건데, 이제 그 서 계신 분은 선생님이신데 이제 여기 파송된 선교사님이세요. 파송된 선교사님이 학교에서 이제 교육도 하시는, 교육 선교도 하시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클래스가 학반이 1반, 2반이 있는데 이제 1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여기 책상과 의자가 일체형으로 된 거 이렇게 앉아가지고 칠판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학교에 오는데 옷도 안 입고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든 그네를 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네를 타는 거예요. 저희가 그네를 만들어줬고 이러한 사역들을 진행했고요. 또한 저희가 이 탈루에레라는 마을을 내려오기 전날에는 이 지금 여기 파송돼서 사역하고 있는 바누아투 현지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날 아침에는 우리 현진 형제가 이제 설교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정혼자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내려오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현진이랑 같이 말을 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타고 산을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무사히 안전하게 다 내려와서는 제가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람이 추장인데 추장과 화해를 하고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과 사진 찍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탈루엘에는 마을 내려와서 이 차를 타고 이제 센터로 가려고 할 때 그 이제 리더십 선교사님이신 이 리나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저희를 보면서 계속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참 울먹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센터에 돌아왔는데 이 디콘이라고 하시는 그 앤드류 디콘이라고 하시는 집사님께서 저희에게 계란 한 판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무슨 선물이 계란 한 판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계란 한 판을 5,000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계란 한 판이 30,000원입니다. 6, 7배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60배, 70배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계란 한 판은 쉽게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저희 닭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닭을 키우는 이유가 달걀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그 달걀을 얻어가지고 이 선교하는 데 쓰기도 힘든데 저희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선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선교사에게 마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영상 하나가 있는데 이 영상은 우리가 아까 그 힘들게 3시간 동안 걸려서 올라갔었던 탈루에레라고 하는 지역이 이 태풍이 불면은 얘네들은 나무를 깎아서 그냥 기둥 하나 세워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세운 이 집은요, 태풍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 집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태풍이 불면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서 교회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간 교회를 다 재건축하는 영상, 마지막 영상입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f the goodness of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